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때 저희들이 그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또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잣대가 되고 최종 권위가 되어서 늘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더욱더 많은 문제와 또 방해와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늘 눈과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쉽고 편하게 정확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이 아프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는, 즉 코로나라든지 감기와 같은 그런 질병들이 있고 또 어떤 사고라든지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거기에 세균이 들어와서 번식함으로 인해서 질병이 될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혈관이라든지 뼈라든지 어떤 근육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균형과 조화가 깨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사람의 몸은 우주만큼이나 복잡하고 아주 섬세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몸을 관리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는 의사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도 질병에 걸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아플 때는 전문적인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유신적으로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단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받는 것들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들었다는 것은 몸만 아픈 게 아니죠. 마음도 아프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건강상 영향을 받기 때문에 힘든 생활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질병도 방치하게 되면 합병증이 생겨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작은 부분들도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은 단지 오래 살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서 헌신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또 돌봐야 되는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물론 지나치게 건강을 염려해서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혹시 나도 그럴까? 혹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건강염려증에 걸리는 그런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자만하거나 또는 나는 별 문제 없어. 내 병은 내가 더 잘 알아 하면서 방치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 있어서만큼은 내 생각이나 어떤 내 경험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반드시 속히 치료를 받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눈에 보이는 다양한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매일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자신에게 어떤 질병의 징조가 있거나 또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속히 치료를 받는 것이 앞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인 질병들을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봤던 것처럼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잃게 만들 수도 있어요. 또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병에 걸리고 싶어서 병에 걸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조심했는데도 또 나름대로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모로부터 어떤 질병을 유전적으로 물려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살면서 나의 부주의로 또는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또는 어떤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릴 수가 있겠죠. 또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고 천문학적인 어떤 그런 장비와 의술이 놀랄 만큼 발달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병들이죠. 불치병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질병은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질병도 있는가 하면 원인은 알았지만 그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지 않아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질병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육신적인 질병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와 같이 육신적인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예들을 통해서 영적인 질병도 별로 다르지 않은 같은 증상들, 같은 과정들을 반복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질병들은 반드시 어떤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그 증상들이 하나씩 단계적으로 점차 심각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만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그런 질병들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 역시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어떤 것들이 드러나지만 이런 것들을 방치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실족하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해결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질병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심각한 합병증과 같은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손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합당한 약을 먹는다든지 심지어는 수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생명조차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미리 대비하고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첫째, 자각 증상조차 외면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무엇이라고 꼭 찝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긴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자각 증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자각 증상은 아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데 밥맛이 어느 날부터 없어진다든지 사람을 만나는 게 귀찮아지는 거죠. 몸무게가 줄든지 아니면 갑자기 늘든지 또 순간순간 어지럽든지 피곤함을 느끼든지 뭔가 내가 기운이 없어진 것 같다든지 또 모든 것이 다 무관심해진다든지 이럴 때는 나에게 뭔가 이상이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각증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전과 뭔가 조금씩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요즘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다 보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큰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럴 때 우리가 확실한 것은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통해서 질병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원인을 처방을 받고 수술을 하든지 해서 약을 먹든지 해서 완전히 고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또 어떤 지금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점검하고 살펴보고 바로 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것을 방치해 두게 된다면 반드시 더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자각 증상조차 외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 자각 증상조차 외면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식욕이 떨어져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사람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가 가장 필요하죠. 물론 따뜻한 옷도 중요하고 잠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먹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밥맛을 잃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떨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나에게 뭔가 나타났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나에겐 지금 영적인 질병이 뭔가 시작이 됐구나. 이런 걸 반드시 인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면 불을 보듯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하루에 밥을 3끼 먹듯이 영적인 양식도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생활은 지속될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등불과 같다라는 거죠. 이 죄악으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빛이 없이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을 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 되죠. 우리가 빛이 없이는 아무리 눈이 좋아도 볼 수 없는 것이죠. 육신적인 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 깊이 있게 영적인 말씀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냐.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윤리 도덕적인 것만을 알게 되고 기복신앙적인 것만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빛이 없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뭔가 달라졌다면 지금 나는 영적인 어떤 문제가 지금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식욕이 떨어졌으면 즉시 그 식욕이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각 증상을 외면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허세를 부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성령님의 위로가 없다면 누구도 이 일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 뭔가 하는 척 하다가 또 흐지부지 되고 또 다른 뭔가를 시작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이래서 떠돌이처럼 이것저것을 끼웃거리고 이것저것을 했다가 또 다시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한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면서까지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때 어떤 문제든지 간에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이미 나는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거죠. 감정이나 마음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꾸며내는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미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열정도 대단한 것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지 모르지만 그 상대방에서나 또는 그것을 유의주시해서 보면 분명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죠.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 또 지체들과 모이는 것, 이런 것들조차도 뭔가 불편하고 이런 것이 싫어지는 것은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불편한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 감사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받았던 모든 감사함은 다 뒤로 하고 현실적으로 조금 불편하고 힘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또 기쁨을 하기보다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설교를 듣는 것도 안전은 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지루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지루해지기 시작하면 시계만 보게 되고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육신적인 질병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어떤 육신적으로 질병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나 가족들 앞에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나는 뭐 쌩쌩하다라고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미 누가 보더라도 그의 자각 증상들이 바깥으로 표출됨으로 인해서 뭔가 허세를 부릴지라도 이미 아프다라는 것, 뭔가 힘들다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저걸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아플 땐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고 억지로 안 그런 척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체이고 또 주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게 되면 다른 지체가 그 영향을 받아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아플 때 힘을 합해서 서로 도와줌으로 인해서 빨리 그것을 치료받으면 모두에게 유익하고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자각 증상조차 외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미 알면서도 애써 숨기려고 한다.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영적인 문제가 생겼고 질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속이려고 하고 지체들에게도 조차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각 증상들이 하나둘 나타나면 스스로 자신에게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나는 아닐 거야, 아마 내가 지금 뭔가 다른 어떤 이유로 그런 증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걸 거야, 이렇게 자꾸만 외면하라고 하고 숨기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절대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또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전에도 조금 그러다가 말았는데 이 정도쯤이야, 좀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묵인하는 그런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더 큰 질병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질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방치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되지 좋아지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현실로부터 어떠한 도피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일단 질병이 시작됐다면 반드시 치료받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피해서는 어디로 숨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이미 어떤 증상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걸 애써 감추려고 한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은 아무리 무엇인가를 덮어도 그 작은 틈새로 그 냄새는 악취는 진동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영적인 질병이 생겼다면 즉시 그것을 드러내고 합당하게 거기에 맞는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하든지 해서 완전하게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언젠가는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오늘 건강하다 하더라도 내일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질병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질병에 걸린 것 자체가 뭔가 큰 죄를 지고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한 아무리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다 하더라도 육신의 몸이 병들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순간순간 마귀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에 순간 넘어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즉시 손발을 씻고 또 수면을 취하고 또 약을 먹어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부분들도 즉시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에게 자각 증상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그거에 합당한 치료를 받고 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나타난 증상들이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각 증상은 한꺼번에 심각해지지 않습니다. 단계를 거쳐서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뾰루지가 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채기를 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겉으로 뭔가 증상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 증상들이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점점 커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들 각자의 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야 할지 가지 않아야 할지 본인이 아니더라도 옆에서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병원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의사들이 눈을 보죠. 그 다음에 혀를 보고, 그 다음에 소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피 검사를 하고. 왜 이런 것들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병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이렇게 해서 어떤 증상들이 드러났을 때 거기에 합당한 약을 처방한다든지 또는 심각하면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겉으로 숨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작은 어떤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렇게 해결했을 때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과 더 아픔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의 원인과 증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 증상들이 나타난 시간이 언제인지, 또 얼마나 그 시간들이 지속됐는지, 또 그 증상들이 나타날 때 또 다른 어떤 과정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아주 소상하게 의사가 물었을 때 대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어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 증상만 가지고, 결론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부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들이 나타나기 전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다든지 어떤 장소를 갔다 왔다든지 누구를 만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이 사람이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어떤 걸 잘못된 걸 보았다든지 또 어떤 걸 먹었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게 된다면 쉽게 조기 치료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나타난 증상들이 커진 사람들의 특징들을 또 우리가 몇 가지 보면, 웃음이 사라지고 표정이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웃음은 그 사람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사람이 슬프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너무 막 배가 아프고 막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가식적으로 웃을 수도 있겠죠.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의 가장 먼저 어디를 보는 거예요? 얼굴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인사한다. 아, 얼굴이 많이 뭐 좋아졌다든지, 얼굴이 밝아 보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요즘 연애하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본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얼굴에 나는 어떤 것들이 있다, 내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다라는 것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디 좀 아프세요? 요즘 뭐 근심이 있으세요? 뭐 잠을 잘 못 자는 건가요? 이런 것들을 왜? 얼굴이 까칠해 보이고 뭔가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고 뭔가 윤기가 없어 수분이 부족해 보이고 이랬을 때, 아, 이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사람의 마음, 또 이 사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 보여요. 그리고 늘 얼굴에 생기가 있어 보이고, 또 얼굴이 수척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윤기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특히 영적으로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얼굴이 밝죠. 건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에 앉은 모든 사람이 그를 주시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표현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인데, 스데반은 그 당시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돌로 맞아서 죽어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죽어가는 모습이라면 고통스러워하고 찡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스데반의 얼굴이 빛이 날 정도로 편안해 보이고 그랬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로 순교회 박스 순교자 노트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웃었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편안해 보이고 웃는 얼굴을 했다라고 기록된 내용들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병약하거나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애써 화장을 하고 감추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거칠어 보여, 피곤해 보여, 또 그의 표정이 뭔가 표독스러워 보여, 뭔가 남들에게 불평, 불만이 가득한 그런 사람처럼 차갑고 창백하고 굳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일그러지고 또 울그락불그락 그러고 뭔가 두려움에 처해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또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얼마든지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밝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의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좀 사라지고 있다면 즉시 그의 내면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점검해서 웃음을 잃게 된 시기가 언제인지, 어떤 일로 인해서 웃음이 사라지게 됐는지를 반드시, 혹여라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필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나타난 증상들이 커지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그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서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 즉 원인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사과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상하죠.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 분명 어떤 당이 또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누구 때문에 다른 당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변명하게 급급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육신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이에요. 즉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들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탓한다. 누구 때문에 내가 어떻다,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자꾸만 상대방에게 어떤 문제를 탓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마태복음 7장 5절에도 보면 너 위선자야,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뭔가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떠넘기고 또 원인을 탓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상대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든지 또 상대가 자기를 마음을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자꾸만 원인을 상대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먼저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갖다가 더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보고서 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했다라는 가장 큰 증거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았으면 그것을 질책하고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기 전에 그가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위선자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더욱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자백하고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서부터 찾으려고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가식적인 형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그런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는 이미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영적에 어떤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 역시 모든 문제를 남으로 탓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히 조심하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물들지 않고 또 거기에 회유되거나 동조하지 않도록 반드시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나타난 증상들이 커지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들은 어떤 사람인가? 작은 일에도 필요 이상으로 예민해진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내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일들에 더 먼저 마음을 둔다는 거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기 때문에 욕심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이,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또 갖고 싶고 또 갖고 싶고 그런 것이. 99개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99개를 잘 사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개를 더 채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나머지 많은 부분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후회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침대 밑을 보니까 거기서 지폐들이 나왔는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지폐가 이미 썩어서 또 이게 부서져서 그 번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가지고 은행에 갔더니 그 중에서 10분의 1밖에는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했다라는 거죠. 자기 생애에 그 많은 돈을 그곳에 놓고 보관하기보다는 자식들이 힘들 때 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꼭 감춰놨다가 쓸 수도 없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적인 질병에 걸렸다는 증거라는 거죠.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서 잘 지내야 되는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쌓아 놓으려고 뭔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를 바라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이 지속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에레미야 23장 32절에도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들을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의 거짓말들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그릇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전혀 유익이 없으리라 주가 말하고, 오늘날도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어기고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악한 일들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은 분명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는 그런 자를 보낸 적도 없고 그런 자에게 일을 맡긴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모든 일에 있어서 영적인 일보다 육신적인 일에 더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자신이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 그런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또 확인해 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과는 반드시 분리되고 또 격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고 그것이 점점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면 분명 그가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위선적인 행동과 말로 사람들을 속인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들은 영적인 질병에 이미 심각한 상태에 놓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즉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려내고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잘라내지 않으면 생명조차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지체들에게도 그 질병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즉시 치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은 자신의 의지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즉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젠 더 이상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말로 권면하고 또 충고하고 이렇게 해서 다독여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제로라도 통제하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의 생명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또는 컴퓨터 게임 중독, 요새는 홈쇼핑 중독, 이런 다양한 중독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다 이거죠. 이들은 아무리 자신이 참고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또다시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게 술을 먹고 또 마약을 맞고 또 물건을 사고 이러는 것이 반복된다 이거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AA 모임이라든지 단식원이라든지 훈련원, 교육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다양한 치료약도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나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확실하고 또 스스로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그를 억제하지 않으면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중독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가 좀 심각하다 그런 정도가 아닌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이미 들어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의지 전혀 상관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폭행하고 또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는 이런 일들, 또 이웃, 친구, 직장 동료들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거죠. 반복되는 것이죠. 영적인 질병은 이런 육신적인 중독보다 훨씬 더 크죠. 마귀의 개입, 마귀의 어떤 사주를 받게 되면 더 치명적인 이런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보고 또 잘못된 부분은 즉시 씻어내고 또 도려내고 치료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이 영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생명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불안해하며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 영적 질병이 점점 진행되면 자신은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죠. 판단력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실행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충고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권면이나 충고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해도 깊이 생각하고 확인하였더라면 오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영적인 질병에 걸린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어떤 것들을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더 커지고 또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온갖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무기력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했죠.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다 보았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기 전에는 불안과 의심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자기는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했던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온통 유혹으로 가득하다 이거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 달콤한 유혹은 쉽게 뿌리칠 수 없을 수도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된다. 어떠한 것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오히려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병을 고치려고 도와주는 사람에게 괜히 화를 내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마다 어떤 질병에 나타나는 그 상황도 좀 다르지만 치료하는 방법, 과정도 좀 다를 수 있어요. 왜? 사람들마다의 체질이 다르고 또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어떤 중병에 걸리면 의사가 이야기하는 말보다도 주변에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자꾸 귀를 기울인다 이거죠. 무엇을 먹으면 쉽게 나을 수 있다. 또 어떤 것을 먹으면 금방 치료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서로 잘 궁합이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거 있는 것처럼 약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많이 먹고 비싼 것 좋은 것만을 먹는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에 가장 적합한 그런 약을 잘 분석해서 또 적절한 양을 먹을 때 가장 효과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어떤 열정, 주변 사람들의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이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열성이 대단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식적으로 된 열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종교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게 된 결과를 가져온 거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적으로만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가 지나간 자리에 아름다운 흔적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악취가 나고 또 나쁜 흔적들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열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이라면 이것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 문제를 일으키고 역효과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잘못된 교리들 또 비상식적인 비진리적인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경험에 따라서 함부로 치료하겠다고 열정을 부리는 것은 오히려 더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거나 또는 더 고통을 아픔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받게 만든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 가족을 병간호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또 보호자로 옆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픈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돌봐주고 있는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어떻게 보면 환자보다도 옆에서 간병하는 보호자가 훨씬 더 고통받고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인 질병에 어떤 한 사람이 걸리면 그 사람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은 그 고통을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족들은 더 고통을 받고 더 아픔을 겪고 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안타깝게도 영적인 질병에 한번 걸리면 그 사람 혼자 교회에서 이탈하거나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자기 가족들을 끌고 나가죠. 또 자기 주변에 또 아는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또 끌고 나가서 더 엉망된 그런 대적하는 마귀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체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빌미를 가지고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서 나가서 여전히 나가서 끊임없이 비방하고 또 공격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더욱더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많이 있더라.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특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나 하나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 지체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더욱더 좀 강력하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잘라내고 도려내는 그런 수술조차도 과감하게 할 필요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또 힘들지만 그러나 함께 참고 또 견뎌내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주면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귀 역시 더 강력하게 공격하고 방해할 것이고,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유혹으로 손짓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올바로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눈과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지혜롭게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는 필요한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받게 하셔서 건강을 돌보게 해주신 주님, 영적인 질병으로 인해서도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지체들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건강한 삶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저희들의 삶을 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저희들이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질병에 걸렸을 때 즉시 치료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나 어려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